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기도 제목을 참고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버리고서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은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 이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여러 단계의 징검다리를 놓고 그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어떤 지도자, 이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누가복음 18장 앞부분에 누가 등장했는지 좀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셔야만 합니다. 18장의 처음 시작을 여는 사람은요,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밤낮으로 매달리죠. 가진 것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던 이 여인의 유일한 무기가 있었다면 그 무기는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등장하는 사람은요, 성전 한 구석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애통해하고 있는 세리의 이야기입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던 이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그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며 탄식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은 어린아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제지당했던 그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부, 또 세리, 어린아이,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그들에게는 내세울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구원하거나 어떤 자신의
자신됨을 증명해내지 못하는, 증명할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은 바로 이런 사람들, 자신의 빈손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난 직후에 완전히 다른 세계에 속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흐름상 아주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어떤 지도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어떤 지도자는요, 앞에 등장한 그 사람들과는 모든 면에서 정반대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보면 그는 아주 큰 부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다른 복음서를 또 살펴보면 그는 젊은 사람이었다, 돈이 많았었다, 사회적 지위까지 갖춘 리더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율법을 정통해야 돼요. 또 백성들에게 존중을 받아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되고요. 그런 사람은요, 종교적으로 경건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만 했습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성공한 젊은 사업가, 또 훌륭한 시민,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모범적인 젊은 리더인 거죠. 자,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선생님,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이 질문은요, 굉장히 진지한 질문이죠. 위선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다라는 그의 대답. 이거는요, 이 사람이 과장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치열하게 경건을 추구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팩트인 거죠. 자,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 예수님도 이 사람의 진심을 보시고 그를 눈여겨보시면서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이 사람을 향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세요.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한 가지 요구 앞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던 이 젊은 지도자는요, 근심하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23절에 이 사람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다. 이 젊은 지도자는요, 영생을 구하기 위해서 영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확실하게 내가 소유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근데 그가 얻은 것은요, 더 근심하게 되는 그런 근심거리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야,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암 사이에서 근심하면서 돌아간 거죠. 어떤 걸 포기해야 될까? 사실 여러분, 이런 근심들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민낯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영생을 원합니다. 근데 또 우리 손에 쥔 것들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이런 이중적인 태도. 이 젊은 지도자가 돌아선 그 자리는요,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서성이고 있는 바로 그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근심하며 발길을 돌린 관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8장 24,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자를 미워하셨던 건가? 기독교는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가난한 사람만 칭송하는 종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부자였죠. 또 아리마대, 예수님께 무덤을 내어줬던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었습니다. 또 마가 같은 경우도 다락방이 있는 걸로 봐서 그 사람도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물질 이것 자체가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유독 이 청년에게만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라 라고 가혹하게 요구하셨던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좀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그런 공간적인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즉,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젊은 지도자에게서 보신 가장 큰 문제는 도덕성이나 율법을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인생의 통치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그 문제였던 거예요. 이 사람은요, 영생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또 그의 삶을 실제로 통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재물을 만몬이라고 하는 영적 실체라고 경고하죠. 만몬은요 하나님과 나란히 주인의 자리를 다툴 수 있는 유일한 우상입니다. 재물이 주는 가장 치명적인 영적 위험은요 바로 자기 충족감이거든요. 자, 통장에 잔고가 넉넉해요. 내가 인류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이래서 노후가 보장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인간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은 안전해. 나는 내 힘으로 나의 미래를 통제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자기 충족감입니다. 이 자기 충족감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을 가로막아버리는 거예요. 앞에서 보았던 과부나 세리,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난하고 절박한 마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그 고백을 이 재물이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죠. 이 젊은 지도자가 근심하며 돌아간 이유는 단순한 아쉬움 때문만이 아닙니다.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었던 삶의 기반, 즉 이 가짜 주인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통치권을 넘겨주는 일이 사실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부의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여기서 낙타와 바늘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적지 않은 설교자나 학자들이 이 비유의 어떤 사람들이 받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해석들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예루살렘 성문 중에는요, 밤에만 열어놓는 아주 작고 좁은 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문의 이름이 바늘귀였고, 거기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낙타가 짐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기어서만 겨우 지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즉 부자도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해지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뜻이다라고 해석을 한 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예화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이런 예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참 그때는 제 생각에 야, 참 은혜롭고 참 그럴듯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요즘에 이제 워낙에 문서들이 고고학들이 많이 발전이 하다 보니까 팩트 체크를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 말씀의 팩트를 좀 체크해 보면, 이 예화의 팩트를 체크해 보면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에는요 이런 낙타의 바늘귀라고 하는 그런 성전문은 존재한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전설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하면 중세시대 때예요. 그 당시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표징이 뭐였었냐? 증거가 뭐였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돈이 많아지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권력을 갖게 되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믿고 있었을 그런 때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현실에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것과 충돌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부들이 어떤 타협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거기에는 바늘기라는 문이 있어서 낙타가 그렇게 무릎을 꿇고 지나가야만 했다, 이것을 비유한 것이다. 부자도 겸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타협을 해서 해석을 한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요, 분명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큰 동물 하면 낙타였고요. 또 사람의 눈에 보이는 가장 작은 구멍, 이거는 바늘귀였었습니다. 이게 정면으로 충돌을 예수님께서 시키신 거죠. 이게 문학적인 과장법이거든요. 과장법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거야. 이거를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였죠. 인간의 힘으로는요,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재물이 주는 이 안정감이라고 하는 우상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이 지배하는 세상의 원리를 스스로 끊어내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요,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이 1세기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1세기 유대인들은 부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었거든요. 이 부를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은 경건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신다, 이렇게 믿고 있던 때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의 상징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그런 물음인 겁니다. 이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의 모든 종교적인 노력, 도덕적인 성취, 이걸 다 무너뜨리고 이제 구원의 진정한 주어가 누구인지 묻는 다음 장면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예수님의 단호한 선언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서 이렇게 묻지요. 26절 말씀.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궁금증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굳게 믿고 있던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세계관이 무너져 내리는 이런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절망의 탄식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지켰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복의 증거라고 생각했던 이 엄청난 부를 소유한, 아니 저런 완벽한 청년조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겠는가? 라고 예수님께 묻는 거죠. 자,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며, 조금 더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더 열심히 하고, 예배도 더 잘 드리면 어떤 구원에 합당한 자격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돌아간 부자 관리 역시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던졌던 질문의 주어가 뭐였었습니까? 나였으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거였죠. 이 젊은 주자는요, 영생조차 자신의 성취로 획득할 수 있는 어떤 메달과 같은 것, 트로피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요, 낙타와 바늘귀의 비유를 통해서 인간의 철저한 무능력,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인간이 철저하게 무능력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의 우상을 깨고 스스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서 절망적인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의 핵심 문장을 오늘 말씀하시는데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자, 여러분, 구원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생은요, 인간의 성취, 어떤 자격 증명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죠. 위에서 아래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완전히 두 손을 드는 그 벼랑 끝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교리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또 낙타를 바늘길을 통과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의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한 2주 후에 나누게 된 말씀이지만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18장에 있는 부자 관리 이야기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장인 19장에서 또 다른 부자의 이야기를 배치해뒀습니다. 바로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삭개오는요, 18장에 나오는 이 관리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훌륭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사회에서 존경받는 리더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삭개오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던 죄인이었습니다. 또 철저히 이 만몬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이 부자 관리보다 훨씬 더 구원에서 멀어 보이는, 도저히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는 거대한 낙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는요, 18장에서 나오는 이 관리와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관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자신의 의를 의지했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삭개오는요, 자신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죠. 여기에 올라가야만 비로소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볼 수 있는, 자신은 이렇게 비참하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하여야겠다, 묵어야겠다 말씀하시죠.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우리는 이것을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은혜가 삭개오의 삶을 덮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누구의 강요도 없었는데 삭개오 스스로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19장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일어나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18장에서 이 부자 지도자는요, 예수님이 직접 다 팔아 나누어 주어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이 돈이라는 우상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19장의 삭개오는요, 예수님의 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자신의 재물을 포기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삭개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짜 주인인 만몬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의 실제적인 증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고 우리가 꽉 쥐고 있던 손을 펴게 만듭니다. 율법의 명령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버리는 거, 나누는 거, 이 은혜의 복음은
이 사실들을 감당하게 만들어줘요. 불가능했던 낙타가 마침내 은혜의 힘으로 바늘길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세상에 대한 집착, 재물과 어떤 안정감에 대한 이런 불안을 내려놓으려고 하면 우리는 18장의 청년처럼 근심하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강한 의지가 아닙니다. 삭개오를 변화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이거를 우리는 구해야만 하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이 절망감,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으로 반응을 해내야 되는 거겠죠. 자, 이 이후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버리고서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어쩌면 이 말은요,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죠. 저 부자는 못 버렸지만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비교 의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또 다른 지자들이 한 일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부였던 그들은요,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리 마태는요, 안정적인 어떤 세관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관통하는 여러분, 세 부류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했던 과부와 세리와 어린이들. 그리고 너무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간 부자, 지도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진 것이 있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29, 30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얼핏 들으면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오해하기도 굉장히 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족을 무책임하게 버리고 종교에만 매달리라, 이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죠. 여기서 버린다라는 것은요, 관계의 단절,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 내 삶의 주권, 이것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경제적인 안정감인 집, 또 자신들을 서로 보호해 줄 수 있었던 혈연에 대한 집착, 가족이죠. 이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내 삶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버리는 삶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상의 내용이에요. 부자 관리는요,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는 영생이라는 것이 나중에 죽어서 먼 훗날 얻는 그런 보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나를 지켜준다고 믿었던 이 경제적인 안정, 혈연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이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런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번영신학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여러 배,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는구나,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주식이 대박나게 해주시거나 부동산이 오르게 해주시겠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또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부모를 몇 명 받고 뭐 아내를 몇 명을 받고 자식을 몇 명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까? 집도 생기겠지만요. 이런 거가 아니죠.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바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혈연을 넘어서 나의 안전한 울타리를 포기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전 세계에 흩어진 수많은 믿음의 가족들과 영적인 집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고요. 진정한 부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계산하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역설적인 풍요가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은요,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죠. 근데 이 30절의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결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강력한 이중부정의 의미예요. 내 힘으로 구원을 성취하려고 했던 부자 관리는 끝끝내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기꺼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린 제자들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이 가장 확실한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명확한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직하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무엇을 꽉 손에 쥐고 있는가?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통장의 잔고일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세상에서 쌓아놓았던 어떤 명예, 체면 이런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분에게는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 어떤 자녀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고요. 상처받지 않기 위한 어떤 이기적인 방어기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저마다 손에 하나씩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이 거대한 낙타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그걸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도요, 이 본문의 지도자처럼 근심이 찾아와요. 이걸 버리면, 이걸 놓으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지?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망으로 말씀을 맺지 않아요. 우리에게는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재물에 대한 불안을 떨쳐낼 수 없다면, 내 의지로 자녀에 대한 어떤 집착감을 끌어낼 수 없다면, 억지로 감정을 쥐어짜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 나 할 수 없습니다. 항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요, 이 제 손에 쥐고 있는 이 알량한 안전망, 이거를 스스로 버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돈이 좋고 사람들의 인정이 포기가 안 돼요. 저의 이 무능력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삭개오를 찾아가서 변화시키셨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저의 굳은 마음을 뚫고 내 속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만몬의 통치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정직한 기도가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될 때 우리는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던 이 노예의 삶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얽매던 이 가짜 주인들 기꺼이 버리고요. 하나님이 현세와 내세에 부어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풍요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심하며 예수님을 등지고 걸어갔던 이 부자 관리의 길이 아니라 빈손으로 은혜를 누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기도문에 대입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강박,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서 절대적인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손에 무엇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빈손 들고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